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잠시 잠깐의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런 그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일평생에 정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감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감사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가운데 이게 교회 가운데 귀한 교회 절기로 지금 자리 잡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래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1622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102명이라는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동하게 된 이유는 영국의 이제 국왕이 이제 그 정부 자체가 이제 정치를 다스리다가 이제 교회까지 종교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쥐고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 청교도인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메이플라워호를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떠날 때에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죠.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향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환경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그들이 부딪혔던 겁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그 당시의 날씨는 강풍이 많이 불었고 눈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식량은 부족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냉대했고 뿐만 아니라 들짐승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도 짓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처할 곳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곳에 도착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도착한 지 2,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102명이라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만 죽고 맙니다. 배가 고파 죽었든 아니면 아파서 죽었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가 죽는 모습을 이들은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친 상태였고 또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출발이 이제는 절망으로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들의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흘러 엄동설한이 지나자 이들이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내하고 고난을 버텨왔던 이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마침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곡물이 추수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전년도에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이 죽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전혀 낯선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그 나날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봄이 와서 이것저것을 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보낸 그 시간의 결과 자연스럽게 추수한 곡식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감격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엄동설한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국 국왕의 그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격 속에서 그들은 추수한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공동체 모임의 신앙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다 거의 한국 사람들도 기억하죠. 링컨 대통령 때 이때 이 추수감사 예배의 정신을 살릴 그런 목적으로 추수감사 휴일에 대한 법안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들에도 거쳐서 재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게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감사 고백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과 흡사한 거의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 그런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막절이죠. 예전에 맥주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농사짓고 곡식을 얻은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을에 농작물과 과일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이것은 신앙 고백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다 보니,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그 욕심이 있다 보니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를 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거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어떠한 것을 대접을 받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당연시 여깁니다.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은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공짜로 받았구나 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게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든지 이미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은 아닌지,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막 하고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손에서 속량, 즉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것들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대적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배은망덕을 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배은망덕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서 그 결과 자신들의 범죄함의 결과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서남북으로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나버렸구나, 희망이 없구나,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중이었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비참한 신세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중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냐? 전부 다 선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요, 비록 힘들고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왕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구원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이었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처한 상황이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하시는가 여쭤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쭉 찬양이 있죠. 이 찬양 가사를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작성한 줄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은 또 누가, 이 찬송시를 누가 썼을까요? 이 말씀드렸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또 그것 외에 수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이 잘 알려진 이 찬양,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바로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사 화니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찬송시를 기가 막히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상당수가 지금 이분이 쓴 찬송 가사를 가지고 부른 찬양들입니다. 이 사람이 참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눈을 실명을 하게 돼서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함께했던 그 식모의 그 불찰로 인해서 그가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그 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서 그의 마음 자세가 바뀌며 점차 그의 삶이 회복의,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귀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찬송시를 쓴 그 찬송시의 그 수가 무려 9,000편이나 넘게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온 그녀는 자신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내일 나의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들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이 화니 크로스비 이분은요, 장애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가 감사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만을 보면 우리는 분명 낙심하게 될 것이고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와 수도원, 공통점이 뭘까요? 교도소든 수도원이든 이제 그 장소는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제한된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외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건물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와 이 수도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안에 불평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교도소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항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불평을 말하겠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러다가 잡혔는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아유 감옥생활 지긋지긋해, 아마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똑같이 고립된 장소이고 제한된 장소인 것 같은 수도원은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 순간순간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깨어있는 그 상황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죠. 교도소와 수도원은 분명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도소 안에서 죄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평에서 감사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교도소는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닌 것이죠. 마치 수도원과 같은 그런 장소로 그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수도사들이 감사를 중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도원은 이제 더 이상의 수도원의 역할이 아니라 불평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도원이 교도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 암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 같은 데 가보면 화순의 전대병원 하면 주로 암 환자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죠. 이런 것처럼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중년의 한 성도가 이분이 수술실에서 이제 혀에 암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혀암 때문에 그만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하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이 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취 주사를 든 이 의사가 이제 잠시 머뭇거립니다. 참 이분의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되는,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중년의 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혀를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혀를 사용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그것을 물을 때에 함께했던 간호사, 조수들, 그리고 견습 의사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보면서 이제 침묵이 흘렀고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 잠시 되었답니다. 그 환자를 지켜보던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만일 나라면 이제 혀를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만일 내가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만일 내가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침묵의 시간을 긴장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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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마치고 그렇게 수술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방금 이 암 환자
혀에 암이 걸린 이 사람의 이 고백과 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마지막으로 표현을 할까?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에게 불평이 나타날까? 아니면 감사가 나타날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하심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감사 제목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감사하며 말할 것인가? 진정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이 구원받은 사실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받은 사실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끼는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9절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9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평생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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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비록 사는 가운데에 좀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신방을 하고 또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다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자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 또 앞날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생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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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힘이 들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